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봐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진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정말 심각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나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너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나의 피부에 닿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바람을 눈에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마치 바람이 불 때에 나뭇가지가 흩날리는 것처럼 믿음이 진짜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그와 같은 열매가, 결과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결과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가지가 흩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요, 나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열매들, 결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묻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한 분이신지를, 유일신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짜 신들이죠. 그 가짜 신들 가운데에 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진짜이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묻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묻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어서 보시면 믿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 것, 그러니까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지식적인 정보 습득의 수준인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인식론적인 믿음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식론적인 믿음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자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식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마귀들도,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안다라는 것이죠. 자, 이 19절 말씀을요, 제가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이것을 바꿔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질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귀신과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진짜의 신앙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조금 세분화한 것이죠. 귀신들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19절 말씀은요, 이어지는 20절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면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허탄한 사람아.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무엇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탄식하고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데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론 대상이 중요하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의 어떠한 확실함만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을 귀신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져야, 어우러져야, 믿음과 행위가 어우러져야 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건, 진짜 믿음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의 예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믿음, 그러니까 대상, 올바른 대상에 대한 인지와 행함,
우리의 삶에서의 그 열매가 어떻게 어우러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진짜 믿음의 조건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뿌리, 자신의 근원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수식어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릴 때, 특히나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 진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유로 든 것은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선택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할진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실제적으로 되게 살갑게 와닿았겠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진짜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 아들 이삭이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더라도 귀한 아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100살에 그동안 내 친자식이 없었는데 기적으로 이 아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귀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귀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받을 그 씨, 그 태의 열매가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더 귀했던 것이죠. 단순히 노년에 얻은 나의 육신적인 친자식이어서만 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통로로 이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한번 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봤어요. 귀하게 어렵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저는요, 아마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제 육신의 친자식으로서의 아들로도 귀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 재지 않았어요. 뭐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이 아들이 언약의 축복의 통로인지 이런 것 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실행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따를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죽은 자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우리 18절,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대상, 그 인식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였느냐?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이삭을 실제로 죽이는, 그 제단에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 구조가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었나? 아브라함의 실제의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의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 구주,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 따로, 삶 따로라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며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19절 하반절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여기서 그는 이삭이에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가서 보시면 이삭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말리셨어요. 그리고 한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을 대신 잡게 하셨죠. 이것을 볼 때에 이삭은 실제적으로는 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실제로 죽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죽였다라는 것은 살인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그 하나님께 실제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찾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입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인지적인 차원, 인지론적인 차원의, 인식론적인 차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우리 이 24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론이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옳다라고 여기심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인식론적인 믿음만으로는 그것을 진짜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보시긴 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우리는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나의 행함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25절, 이어지는 25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라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라합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 본문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죠. 그런데 그 숨겨준 행위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들을 집에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 숨겨준 행위가 어떠한 행위였냐면요,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였어요. 그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있고 자기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숨겨줬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라합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믿음, 그녀가 갖고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이었지만,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우리의 육체에서요,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체입니다. 시체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요, 거기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인 그와 같은 육체입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행함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부연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인식론적인 믿음 가운데 이것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삶에서의 믿음을 입증하는 행함, 그 삶으로 이것이 생명력이 있다, 진짜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어떻게 확인한다? 이 믿음의, 인식론적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혹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없었다면 나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시면서요,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인도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따라간다 하면 우리는 자꾸 꽃길만 생각해요. 평탄한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 다 물리쳐 주시고 탄탄대로로 가게 하실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기생 라합의 예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그와 같은 길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황당해 보이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이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순종하여 그 인도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요,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진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못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삶의 과정을 성화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진다 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비로소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욕심, 인간,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그러한 하나님의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꽝꽝 그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와 같이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 못 박는 그 과정이, 그 삶이 바로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결정에 그 기로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나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소원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와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인가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